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의 바로미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께 먼저 간단한 이 건강 상식 하나 알려드리고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심장 건강의 바로미터 맥박이라는 이렇게 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가 흔히 병원을 가게 되면 이렇게 혈압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잽니다. 이렇게 뭐 혈압계를 가지고 혈압을 재고 이렇게 혈압을 중요시 여기는데 흔히 맥박수나 이런 것들은 왜 일반 병원에 갔을 때 특별히 재지 않습니다. 한의원에 가야지 맥박을 재고 하는데요. 그런데 2006년 유럽 심장학회지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이렇게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맥박이 빠른 동물일수록 이 평균 수명이 짧다. 그러니까 맥박이 빠른 동물일수록 일찍 죽는다. 이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갈라파고스 거북이라고 하는데요. 평균 177년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북이는요, 1분에 맥박이 6번 뛴다고 합니다. 10초에 한 번. 이에 반해서 이렇게 쥐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한 평균 수명이 한 5년에서 7년인데 1분에 이 심박수가 한 300에서 500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빨리 뛰죠. 결국 뭔가 좀 맥박을 느리게 유지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건강에 좋고 우리가 장수할 수 있다는 그 식의 이렇게 결론을 이 글에서 이렇게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1년도에 발표된 또 다른 이 논문에 따르면요, 분당 심장 박동수, 심박수가 1분에 이 90회 이상인 사람이 60에서 69회인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2.68배 높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의 맥박을 느리게 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맥박수가 이렇게 맥박수를 우리가 점검하고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1분에 몇 번이나 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매일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맥박수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이게 어느 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점검했는데 내가 평균적으로 몇 회가 뛰는데 그날 좀 빠르다 하면 그것이 우리의 몸이 좋지 않다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뭔가 감기나 다른 질병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날은 무리하지 않고 조심하는 것이 건강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별것 아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잴 수 있는 이 맥박,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건강을 알 수 있고 나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글의 결론에서요, 이 글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 맥박수를 좀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 굉장히 당연한 결과를 하나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운동을 해라. 운동을 하면 우리가 심박수를 좀 낮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항을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시계를 한 5분 정도 빨리 이렇게 돌려놓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죠? 무슨 건강과 이렇게 시계를 돌려놓는 것이 연관이 될까? 근데 우리의 심박수에 있어서 이렇게 가장 이렇게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이 맥박수를 늘리는 것이 우리가 급한 상황에서 서두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약속에 늦었다고 막 급하게 가기 위해서 막 뛰어가서 엘리베이터 잡고 막 차를 몰고 가면서도 막 마음이 졸여서 막 고개 운전하고 그런 것이 우리 심장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시계를 한 5분 정도 당겨놔서 미리미리 좀 약속에 늦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맥박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잴 수 있는 이 맥박을 가지고도 우리의 몸 상태를 알 수 있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의 제목처럼 맥박수, 이것이 바로 건강의 바로미터, 우리가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준과 척도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진단 방법을 통해서 건강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비단 우리 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공동체의 건강을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맥박이라는 간단한 요소를 통해서 이 복잡한 우리 신체의 이 상태를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몇 가지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건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제시하는 건강한 공동체의 기준, 이 건강한 공동체의 바로미터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셀, 우리가 속한 교회의 건강성을 한번 체크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건강한 공동체의 첫 번째 기준은 리더를 존경하는가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과 그 지도자를 대하는 이 성도들의 이 태도와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고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여러분들의 리더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기 원합니다.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경하십시오. 특별히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리더들의 수고와 노고를 꼭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정말 똑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셀 리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그 셀 리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고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셀 리더는 안 그래. 내가 다 아는데 다른 셀 리더는 몰라도 걔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정말 저희 교회 셀 리더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숙하고 이렇게 이 세런들을 위해서 애쓰는 리더들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농담으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셀 리더들 같은 경우는요, 매주 주중에 모여서 셀 리더 모임을 합니다. 대학부 같은 경우는 목요일 저녁, 그리고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셀 리더 모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 백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매주 이렇게 저녁 7시, 8시에 모여서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이렇게 리더 모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이렇게 학교의 과제로 치이고 조모임으로 치이지만 항상 자기의 시간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리더 모임에 참석합니다. 청년부 리더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직장 생활로 인해서 바쁘고 굉장히 지치고 힘들지만 항상 이렇게 매주 3, 4시간을 내가 리더로서 훈련받고 내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진행합니다. 리더를 한다고 누가 이렇게 막 알아주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모이면요, 밥도 자기 돈 내고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면서도 교회가 멀다라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리더 모임을 하다 보면 청년분들 리더 모임 같은 경우에는 늦게 끝나게 돼서 전철이 끊기면 진짜 10,000원, 20,000원씩 택시비 주고 집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리더로 섬기는 것이 어려울 때에도 사실 자기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세런들에게 신경 쓰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때로 이렇게 세런들이 이렇게 빠지기도 하면 내가 이렇게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주중에 또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애를 씁니다. 이런 헌신을 하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누가 알아줬으면 하거나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라고 티내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셀 리더를 해갑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위대한 리더들을 두고 계십니다. 바울은 리더에 대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셀 리더들이야말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모범적인 공동체의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리더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한번 존경해 보십시오. 그들을 좀 존중하십시오. 그냥 말로만, 그냥 마음으로만 이렇게 존경하지 마시고요. 한번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리더에게 좀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그냥 뭐 먹으면 리더가 돈 더 많이 내야 되고 항상 얻어먹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작은 것이라도 대접하고 뭔가 문자로라도 이렇게 리더에게 수고한다고 이야기하고 말로라도 표현하고 우리 감사의 시간인데요. 그럴 때 한번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해보시고요. 한번 그런 표현들을 해보십시오. 사실은요, 제가 이런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변하려고 노력하고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는요, 원래 철저하게 나도 안 주고 나도 안 받는다 이런 주의의 사람입니다. 명절이든 생일이든 나도 선물 안 주고 괜히 부담되게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냐 그런 철저하게 안 주고 안 받는다 이런 주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쿨한 인간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안부 전화나 안부 문자 이런 것도요, 낯간지러워서 잘 못합니다. 그냥 그래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런 전화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이렇게 송 목사님은 전혀 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분입니다.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관계란 그렇게 쿨해서는 안 된다. 나도 받고, 그래서 나도 더 베풀고, 그렇게 주고받는 것이 단지 그냥 그런 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정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더 주고 더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정을 나누라고, 그게 관계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게 잘 이렇게 내가 진짜 사랑한다 존경한다는 것이 상대방이 알아듣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저도 요즘에 그렇게 바뀌려고 이렇게 노력해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학부의 이현아 자매라고 이 셀리더 하던 자매가 지난달에 이렇게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교환학생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고 나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자주 연락이 옵니다. 카톡도 하고요, 이렇게 전화 통화도 합니다. 저는 이 자매가 미국이 아니라 대구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에 그 지난주에 떠난 이렇게 지은 자매도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제가 참 이렇게 고맙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저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고민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도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친구들이 굉장히 고맙고 그들이 더 그립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요. 그들을 잊지 않고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사랑의 표현들을 통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그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리더들에 대한 고마움, 사랑의 마음들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리더를 셀 모임 가운데 정말 존경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못했다면 한번 여러분들 오늘 감사의 시간을 통해서나 셀 모임 시간을 통해서나 아니면 밥 먹는 시간을 통해서나 무엇을 통해서든 한번 그런 마음들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런 고마움들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제가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리더와 그 셀원들 간의 관계, 이 셀 안에서의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관계가 이 정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더 끈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공동체의 바로미터는 잔소리가 있는가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에는 서로에 대해서 이 셀 안에서 서로에게 조금 잔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이 1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이 굉장히 이렇게 재밌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저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힘써 일하라고 주의를 주십시오. 뒤처진 사람들을 온유하게 격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서로 참고 각 사람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바울은 지금 이 건강한 공동체에는 잔소리와 격려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저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도 좀 일을 하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고 뒤처진 사람들에게는 격려하고 때로는 서로를 좀 오래 참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익숙한 이른바 교회 문화에는 격려는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는 어렵지 않게 합니다. 누가 실수를 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러한 격려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진실하지 않게 진실성을 결여하고 그냥 대충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진짜 이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쁘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셀 모임 가는데 진짜 재미없는 얘기를 했는데도 야 진짜 재밌다. 네가 정말 유머 감각이 있다. 혹은 뭔가 집에 가면 이렇게 바로 다 까먹을 건데도 내가 너를 위해서 꼭 기도할게. 이런 얘기들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물론 공동체에서 격려와 위로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격려만 있어서는 뭔가 부족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에는 분명 잔소리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방금 이렇게 읽었던 성경의 예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거저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힘써 일하라고 주의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셀 모임에서 늘 돈 안 내고 얻어먹기만 사는 사람들에게 야, 너도 좀 알바라도 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한번 주의를 줘보십시오. 분명 진실성 없는 격려보다 이 사랑의 잔소리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한 달쯤 전이었는데요. 제가 이게 대학부 이렇게 리더들과 이렇게 리더 모임을 하면서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새 제가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네가 이게 지금 이렇게 방학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지. 너가 이걸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야, 네가 진짜 이렇게 살 수가 있냐. 네가 진짜 막 제가 나중에는 막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 너는 좀 잘 살고 있고, 넌 죄를 좀 본받고, 이렇게 한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내 잔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 한켠이 굉장히 찝찝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잔소리하고 이 삶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실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참견하고 잔소리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저와 반대편에 계신 송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다. 너가 이렇게 살아라.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도 직접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목사님께 이렇게 사모님과 저는 항상 이렇게 목사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모임을 하는 내내 제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 너가 진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내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요즘 대학부 리더들을 제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윤이나 하준이한테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듯이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보면서 막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얘네들한테 이렇게 폭풍 잔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왜 그토록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지 그 마음이 확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옆집 아이가 뭔가 주의가 산만하고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매를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집을 때리는 이 엄마는, 남의 집 아이를 때리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왜 괜히 남의 집 아이를 때립니까? 내 아이니까 사랑하고 내 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칭찬도 하고 때로는 매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 가운데는 그러한 사랑의 잔소리가 있습니까? 그저 격려만 있고 아무런 잔소리도 없다면 그것이 다른 세런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세런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입니까? 혹 여러분도 이렇게 셀 모임 가운데 내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냥 감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이렇게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서로를 향해서 진심 어린 조언, 이 사랑의 잔소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셀이,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는 이렇습니다. 이 건강한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제가 이렇게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애정남이 된 기분인데요. 이 건강한 공동체에는 분명 이 잔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 그 사람이 진짜 싫어서 하는 잔소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이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신경을 건드려 화를 돋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로에게 최선의 모습을 찾아보고 언제나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들으셨죠? 서로 신경을 건드려 화를 돋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입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 어린 조언을 할지라도 막 그것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다. 그럼 더 이상 계속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의 잔소리를 이렇게 가장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막 매도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난 진짜 제가 싫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결코 그런 조언을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잔소리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잔소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괜히 오늘 셀 모임 가가지고 야 네가 이래서 안 돼,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싸우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격려할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이 잔소리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잘 구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공동체의 마지막 기준은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는가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 리더를 존경하는가 그리고 잔소리가 있는가, 이것은 꼭 교회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른 공동체에서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회사에서 뭔가 정말 이렇게 훌륭한 팀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부하 직원들이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서로를 잘 챙겨주고 서로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잔소리를 해주는 뭔가 동아리나 그런 공동체 모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기준인 서로가 서로의 신앙,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가,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런 만큼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구절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그냥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건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공동체와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참 이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이 저에게도 의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고민은 과연 우리가 실제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아주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집안에 이렇게 액자로 걸려 있거나 혹은 어느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은 이 말씀처럼 살고 계십니까?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가장 거슬리는 것이 여기에 사용된 부사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솔직히 이 말만 없어도 실천이 별로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종종 기뻐하고, 때때로 기도하고, 가끔 감사하고, 이게 좀 일상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TV를 보면서 이렇게 예능이나 드라마를 볼 때 가끔 이렇게 기뻐하고, 또 이렇게 밥 먹기 전에 하루에 3번씩 때때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오면 감사의 시간 있으니까 한두 달에 한 번씩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가끔, 때때로,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가 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자면 가끔씩은 굉장히 불쾌해집니다. 아니 상황이 좋아야 기뻐하지, 어디 다치고 막 부러졌는데 기뻐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그럼 우리 일상생활 다 그만두고 기도원 가서 맨날 기도하라는 거야? 야, 나도 좀 감사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게 진짜 우리한테 실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바울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도 지금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 온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뭔가 바울처럼 신앙이 깊거나 그들의 신앙생활이 오래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불과 몇 개월 전에 딱 3주간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지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바울의 말처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이겨냅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이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없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일으켜주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은 결코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나누십시오. 그냥 다들 뭔가 큐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해서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라고 그냥 그런 척하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 내내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는 정말 이렇게 힘없이 살아간다면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구해보십시오. 셀에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들도 부탁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내가 좀 큐티를 해보고 싶은데 내가 좀 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뭐 문자를 부탁한다는 거나 구체적인 도움을 한번 부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 이것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셀 모임이 늘 너무 재밌고 즐겁긴 한데 항상 그냥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냥 신변 잡기, 그냥 평범한 이야기만 나누고 끝난다면 여러분들 셀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그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셀 모임 가운데 신앙생활에 대한 점검과 서로를 위한 기도가 없다면 오늘부터 한번 한 주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 나누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셀 모임이 그냥 단순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는 사교 모임, 친목 모임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점검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점검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조금 더 감사하는 삶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이 건강한 공동체의 바로미터, 이 건강한 공동체의 척도로서 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리더를 존경하는가, 잔소리가 있는가,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는가. 이런 기준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의 셀은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의 셀 가운데 정말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셀을 생각할 때 혹 우리 셀은 진짜 아닌가 보다, 내가 빨리 셀을 좀 옮겨달라고 그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전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맥박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의 건강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도 내 맥박이 빠르다고 해서
난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찍 죽나 보다. 그냥 죽어야지 라고 생각한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다면 내가 운동을 시작하거나 그래 내가 시계를 5분이라도 빨리 돌려놔야지라는 작은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셀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계를 5분 빨리 돌려는 것처럼 오늘 셀 모임을 통해서 작은 실천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색할지라도 한번 셀 리더에게 정말 고맙다고, 당신이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고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정말 존경하는 마음들, 말로 하는 게 힘들다면 그냥 밥이라도 사고 이렇게 돈으로라도 좀 이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그냥 늘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부족한 점과 어려운 점과 그런 힘든 것들이 있다면 셀모임을 통해서 한번 정직하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오픈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언도 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위한 잔소리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건강한 공동체로 함께 이렇게 삶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너무 많이 바꾸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오늘 셀모임 통해서 모든 걸 풀어놔야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다음 주 셀모임 오기 싫습니다. 부담스러워서. 한번 오늘 셀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셀에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를 얘기해 보시고 그거 작은 하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셀이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좀 더 건강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런 공동체가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내 삶에서 이런 공동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향력이 세상에도 더 이렇게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